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8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침에 선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예.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 더 불편한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우 감사하네요. 예, 오늘 저는 글쎄 불편한 선물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좀 받았습니다. 예, 어저께 저희는 오늘 아침에 좀 바빠서 어저께 아침에 했는데 제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줬는데 그 왜 전기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딱 줬어요. 딱 여니까 전기로 하는 후라이팬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제가 이게 왜 나를 선물로 줬지?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그 팬케이크 굽는 거예요. 제가 팬케이크를 좋아하고 아침마다 팬케이크를 구워서 이제 가족들 저희 집 아내랑 저랑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아이들도 주기도 하니까 그걸 선물로 주더라고요.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나보고 요리를 더 하라는 건지. 예.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 선물 딱 받았는데 아주 비싼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들한테 운동기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근데 처음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운동기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담되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선물 자체는 너무 좋아요. 운동을 하셔야 건강하고 저희들에게 좋은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 쓰면 부담되고 옷걸이나 되고 그렇죠. 저희 장소만 차지하는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 부담이 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아침에 선물 받으셨는데 입냄새 제거하는 것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까? 이걸 왜 나한테 줬지? 그렇게 그렇죠. 왜요? 그 말은 나한테서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물이 좋은 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부담으로 오는 선물도 있고 처음부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시므온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언을 듣고 약속을 듣고는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할례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신 지 8일 만에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찬양하는 말씀이 또 마리아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본문이 이 시므온에게는 선물로 다가왔고요. 마리아에게도 귀한 선물, 또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귀한 선물 받으신 우리 가족도 계시는데 귀한 선물로 이제 새 생명이 다가왔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시므온에게 마리아에게 오신 선물이 마냥 좋은 선물만은 마냥 편한 선물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좋은 거 평안한 거, 위로되는 그런 선물로만 저희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 좋은 뉴스고
복음이고 좋은 선물이지만 좋은 선물이 마냥 편안한 선물은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저희에게 좋은 선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은요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였는데 그 선물이 마냥 너에게 평안함, 그 다음에 편안함만 주는 건 아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너의 마음을 찔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나무에 달려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에 그 밑에서 마리아가 엉엉 울면서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마냥 좋은 평안한 기쁨이만 넘치는 그런 선물은 마리아에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구원이고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물이 마냥 여러분들에게 평안은 주시죠. 그렇지만 편안함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이 크리스마스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들을 너희들을 부인하고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좋은 선물이고 살아있는 선물이고 생명의 선물이긴 하지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십자가를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나무 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편안하세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물건만 들고 가도 불편한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만저만 불편한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겨울 내내 청소 안 하시다가 봄이 돼서 맑은 햇살이 창틈 틈새로 들어와 가지고 태양빛이 쫙 비쳤을 때에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먼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 다 들이마시셔야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해야죠. 청소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청소하고 걸레질 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은 불편하세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해 드리는 게 낫겠네.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겠습니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먼지들이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편함이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빛이요 열매를 맺히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저희들이 모르고 살던 저희들의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들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실 때에 저희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불편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깊숙한 곳에 그렇죠? 뭐가 숨어 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요. 내가 나를 보고 있지만
참 불편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꼭 굳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빛을 거기에만 비치세요. 그걸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마치 저희들은 벌레만도 못한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껌껌할 때에 그 어느 창고에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구라지나 창고 같은 데 들어가셔서 깜깜하다가 갑자기 불을 확 켜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샥 하고 없어집니다. 뭡니까? 예,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벌레들이 막 다니다 바퀴벌레 이런 거. 저 어렸을 때도 보시면은 그 한국에 이상하게 바퀴벌레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의 바퀴벌레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엄지 손가락만 해요. 그 탁 치면은 바작 소리가 나요. 예. 다니면 묵 자고 있는데 웍 다니면 바작 치면은 부지직. 예. 예. 저희는 보통 일이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바퀴벌레랑. 근데 불을 탁 켜면 그런 바퀴벌레들이 사라지면 왜 그렇습니까? 왜 사라집니까? 그 빛이 불편하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 속에만 살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쫙 비치니까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에게는 안에서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팔이 어떤 병이 들렸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왼팔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독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통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두면 온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고통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가만히 두면 이 독이 올라오기 때문에 온몸으로 퍼지면 당신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에 의사가 더 검사해보고 그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정밀 검사하러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자기는 느낌이 없는데 가죠. 예. 근데 가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아픈데 간다는 게 좀 불편해요. 바쁜 삶에서 시간 내야 되죠. 차 타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진단이 그걸 잘라냅시다. 그렇게 하면은 수술 받는 거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진단이 그 치료가 수술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려주는 선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 당하는 저희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그렇죠. 힘들 수도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썰전으로 칼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비춰서 왜 여러분 수술실 가보시면은 수술할 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요즘 안 보세요? 의학 드라마 안 보세요? 예. 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의사의 슬기로운 생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안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굳이 그거를 또 이렇게 짚어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그 수술실 같은 데 보시면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빛이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 잘 보여서 아픈 데를 끄집어내죠. 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들의 상처를 잘 밝혀 보여주셔서 끄집어내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칼로 들고 저희들을 막 찢으시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수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가 의인이 필요하듯이, 그렇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습니다. 의사로 오셔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한 진실들, 그것들을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들, 나의 죄들을 하나하나 파내신다는 겁니다. 골마 터져버린 그 내 속에 있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거를 예리한 칼로 말씀으로 끄집어내시는, 그럴 때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팔이 병이 들어가는데 그게 번지면은 다 죽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팔 잘라냅시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제가요 내일 모레 장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팔이 한쪽이 없으면 신부가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제가요 취직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두 팔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팔 잘라내면 불편해서 저 일을 못하니까 그냥 아파도 나중에 죽더라도 그냥 수술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요? 만약에 장가를 못 가더라도요? 장가를 못 가시는 여자가 싫다고 도망가는데도, 아니면 남자가 싫다고 여자가 남자 그 팔 없는 남자 싫다고 도망가는데도요? 그래도 자르시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해요. 마태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진단을 확실히 내려주셨어요. 요 팔 잘라내야 돼. 이거 죄의 모습 잘라내야 돼. 근데 불편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해요. 이거 잘라내면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그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산다. 너가 산다.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불편한 선물입니다. 또 하나 불편한 선물은요. 내가 안에서 불편한 게 이루어지고 나의 죄가 보이고 제가 솔직히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돼야, 그렇죠? 잘라내야 뭐가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있고요. 잘라내야 더 평안한 삶이 있고요. 잘라내야 더 기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하면은요, 이제 누구한테 불편을 주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편함을 줍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잘 믿는데 직장 가면 꼭 그런 분 계세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분이 꼭 게으르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리고 무슨 일 하면은 막 이렇게 핑계 많이 대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불편함을 두는 거 말고요. 정말 일 잘하고 인정받고 저 사람 너무 착해서 불편한 거. 너무 예수님 잘 믿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한 거. 그겁니다. 여러분 상체에 소금을 한번 쫙 뿌려보십시오. 그 느낌. 오늘 집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상처 내고 소금을 한번 뿌려보실래요? 어떻습니까? 그 상체에 소금이 닿으면 따갑고 아프잖아요. 왜? 그렇지만 그거는 소독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신 후 평안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시면은요, 그 빛이 다니니까 그 빛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새 언약교회가 눈의 가시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만 없었으면 눈의 가시야. 그런데 저 교회가 또 없으면 우리 지역이 평화가 없을 것 같아.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을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이다. 검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술, 그죠? 잘라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 선과 악. 요한복음은요, 이제 1월 달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텐데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그렇죠? 그겁니다. 딱 이분법이에요. 요한복음은 쫙쫙 가르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쫙쫙 끊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 사람들이 빛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 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죽는데, 그래도 불편한 게 먼저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세대에서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은 교회만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놔두신 겁니다. 저희들은 계속 사람들과 만나셔서 그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말씀으로 불편하게 하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렇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인정도 못 받으면서 괜히 불편하게 하면은 더 욕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욕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빛은 처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 구원은 십자가고 빛은 청소기 때문에. 십자가와 청소하는 거, 그거 당하는 사람, 내가 청소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불편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참된 건강은,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이 불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새로운 평화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요. 또 변화된 삶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불편하지만, 이 구원이 십자가와 빛이 불편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그것만큼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주시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렇죠? 수술 후에 고통이 사라지는 평안함. 수술 후에 고통이 사라지는 평안함.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수술 후에 고통이 사라지는 평안함. 그렇죠? 의사를 만나는 그 불편함 후에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견하는 그러한 감사의 삶, 그런 삶들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